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나라 역사에 신문고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400년대 초반이니까 15세기 초,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역사죠. 이 신문고라는 북을 이제 당시의 백성들이 울리면 왕이 직접 그 사람의 사정을 듣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제도였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제도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은 사라지긴 했지만 예전에 그 국민청원이라는 게 인터넷에 있었죠. 사람들이 청원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놓고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청와대에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그 청원 게시판에 하여튼 별 쓰잘데없는 얘기가 다 올라옵니다. 뭐 영화에서 누구 빼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드라마에서 누구 살려주라는 청원도 올라오고 하여튼 별게 다 올라와요. 이 신문고가 있었던 그 시대에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신문고 제도에도 엄격한 그런 규율이 있었대요. 사람들이 신문고를 올릴 때 정책이나 민생에 관한 것이라면 그게 아주 좋은 정책, 민생이라면 바로 이제 수납을 해 주었고요. 만약에 이제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거라도 정책이나 민생에 관해서 신문고를 올렸을 때는 그냥 그대로 두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의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고를 올릴 때는 아주 엄격한 규칙이 있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자기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최대한 애를 쓰고 노력을 하다가 해결이 안 돼서 신문고를 올렸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고요. 신문고를 올려서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관련 부서랑 일도 안 해보고 그냥 다이렉트로 왕 만나고 싶어가지고 와서 북친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도리어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징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문제로 와서 가장 먼저 이 북부터 올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아주 많았대요. 이유가 뭘까요? 이 징계를 받을 위험이 있어도 왕의 귀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기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가 있으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 이 북을 치는 거죠.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합니다. 지금도 높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지인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커뮤니티나 인터넷 사이트들, 민원 게시판 이런 데 글을 올려서 이슈화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지요. 이슈화가 되면 어쨌든 높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에서 나오는 마법과 같은 용어가 있다 하는데, 취재가 시작되면이라는 말이래요. 막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가도 취재가 시작되면 이런 말이 딱 들어가면 바로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높은 사람의 귀에 들어가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을 만나면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의 문제뿐 아니라 가장 궁극적인 문제인 죄와 사망의 문제까지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들리는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받아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말은 지금 우리가 받아들이는 느낌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사실 좀 두려운 말씀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죠? 구약시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죠.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속죄를 제대로 안 하고 자기를 정결케 안 하고 말씀대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구약에 보면 이 하나님이 명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는 그런 제사장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괜히 실수했다가 또 괜히 정결하지 못하고 죄를 가지고 나아갔다가 하나님 딱 만나면 그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냥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본문 시작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전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담력을 얻었대요. 뭘 힘입어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휘장이 찢겨졌죠. 휘장이 찢겨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 끝에 보니까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상하고 찢기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 생긴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 특권을 얻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자 말씀 바로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거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이제 참 마음이라는 말씀은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실제의 마음입니다. 실제의 마음. 그러니까 진짜 내 마음, 위장된 마음이 아니고 진짜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대로 나아가라. 이게 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작년 여름에 행정안전부 그 행안부에서 이런 공지가 하나 떴습니다. 이게 이제 각 그 동사무소마다 다 붙어 있었는데요. AI 프로필 사진 등 과도한 보정으로 본인 확인이 어려운 사진은 주민등록증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 공지가 뜨고 이제 그때 당시에 기사가 실렸는데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심지어 여권 사진까지도 이렇게 AI 보정, 좀 요즘 말로 뽀샵 그런 거 한 걸 가지고 사진을 내서 알아볼 수가 없는 사진들을 내서 이 관련 공무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작년 여름에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보정 사진을 보면 사진이 잘 나왔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진관에서 증명사진 찍고 나면 사진관에서 잡티 제거도 해주고 얼굴 톤도 밝게 해주고 이래서 딴 사람 만들어서 딱 사진이라고 갖다 주면 그 사진 찾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진 잘 나왔네 그러죠. 진짜 냉정하게 얘기하면 잘 나온 겁니까? 잘못 나왔죠. 자기 얼굴이 아닌데 잘못 나온 건데 잘 나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다 알아서 보정해 주죠. 얼굴도 밝게 나오고요, 날씬하게 나오고 다리도 아주 길쭉길쭉하게 다 이 농다리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런 사진을 늘 찍어요. 근데 이제 가끔 보정이 안 돼가지고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 사진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사진 진짜 똑같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진짜 자기 모습이 그대로 나왔는데 사진 진짜 제대로 나왔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진을 뭘 이렇게 이상하게 찍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보정된 모습을 자기 모습이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육신이나 마음을 보정하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이 죄된 본성이 있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무화과나무 이파리로 치마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린 거죠. 죄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요즘 말로 하면 보정한 겁니다. 왜 보정했어요?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살던 아담과 하와가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는 거죠. 자기를 보정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자기를 보정해서는 안 됩니다. 참 마음으로, 진짜 자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기를 보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없죠?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태도를 보정하지 말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자기 마음 보정하지 말고 나를 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골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서 힘이 들 때는 힘들다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게 있으면 서운하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서운한 대로 그대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다 내놓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자기 마음을 보정하려고 해요. 아주 쉬운 예로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용서하게 해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그 마음이 아닐 때가 많아요. 전혀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전혀 사랑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거짓말로 용서하게 해달라, 사랑하게 해달라, 이렇게 자기 마음을 보정해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미운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저주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그랬어요. 온전한 믿음은 그대로 번역을 하자면 이제 완전한 확신, 완전한 믿음입니다. 이 기도할 때 지금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세요. 7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중언부언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횡설수설하다, 쓸데없는 말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때로는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주문 막 외우죠. 그렇게 주문 외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할 때 왜 중언부언하죠? 기도할 때 왜 횡설수설하고 쓸데없는 말들이 막 많아진 그럴 때가 왜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기도에 집중이 안 되니까. 기도에 집중이 안 되면 이 쓸데없는 말이 막 나오고 횡설수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합니까?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 기도를 지금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화할 때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대화할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귀를 탁 기울이면서 내 말을 아주 잘 들어주면 대화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되죠. 말이 술술 나와요. 그래서 아주 능력 있는 상담사랑 상담하면 어때요? 자기 마음속 깊이, 때로는 잘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 있는 상처까지 그냥 막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너무 잘 들어주니까 그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화하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안 들어요. 자꾸 딴짓해요. 딴 데 쳐다봐요. 그럼 대화가 집중이 됩니까? 집중이 안 되죠. 그럼 하고 싶은 얘기도 안 하게 돼요. 아이, 관두자, 이러고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이 기도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온전히 집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한 글자 한 글자 다 들어주고 계시는데 그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다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기도가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얘기하는 거다 보니까 자꾸 횡설수설하게 되고 쓸데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신다는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특권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이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야 합니다.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이 소망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야 기대하며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라는 소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소망이 끝장났다는 겁니다. 소망을 잃고 나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다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들, 이 500여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또 그들에게 마지막에 또 명령을 하셨죠. 그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분부하시기를, 한 가지 명령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것은 성령이죠. 몇 날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들이 성령 세례를 받을 거니까 너희들 잘 기다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죠.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 5절 뒤에, 불과 이제 10절, 10절 뒤에 나오는데 사도행전 1장 15절을 보세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 모여 있었습니까? 120명.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임했다.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몇 명에게 나타나셨다고요? 500명. 500명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500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대해서 예수님께 직접 들었고 성령이 임할 것이라고 예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80%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지던 그 장소에 없었어요. 다 그 장소를 떠났다는 거죠. 이 이야기를 보면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그 이야기가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파레토의 법칙 들어보셨죠? 그 이탈리아의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파레토가 정원에서 콩 키우다가 발견한 법칙입니다. 콩 중에서 튼실한 20%가 나머지 그 뒤에 후손들을 책임지는구나, 이걸 보고 이 사회학에 접목시켜서 발견해낸 그런 법칙이에요. 20%의 사람이 80%의 일을 다 하고 나머지 80% 사람들이 20% 일하면서 딩가딩가 논다.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이에요. 근데 개미 사회도 그렇대요. 자연 세계가 거의 다 그렇대요. 개미 사회도 20%의 개미가 일하고 80%는 논대요. 그래서 이제 이 곤충학자가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이 20%의 개미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열심히 일하던 애들 가운데 80%가 또 딩가딩가 놀더래요. 그러니까 역시 20%만 일하게 되는, 이게 이제 파레토의 법칙인데 이 예수님께서 만난 500명의 사람들 가운데도 역시 비슷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 20%, 25%의 사람인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다 들었습니다. 근데 어디에 차이가 있었을까요? 어디에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야, 이렇게 소망을 두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소망을 내려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소망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복되게 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이고 또한 약속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치니까 큰 풍랑이 임했죠. 큰 풍랑이 임하니까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찾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요나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배 밑에 내려가서 자고 있었죠. 그러다 나중에 제비뽑기에 당해서 결국은 요나 때문이다 해서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지지 않습니까? 바다 한가운데 던져져서 큰 물고기가 이 요나를 꿀꺽 삼킵니다.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죠? 거기서 기도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위장 속에 콱 갇혀 있는데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변에 토해지는 응답을 받지요. 응답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며칠이었죠? 3일이었어요. 3일. 요나가 기도하면서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해변으로 토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요나가 이 3일 동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말씀이 없어요. 그 3일의 시간을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올의 뱃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올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과 같은 3일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스올의 뱃속 3일의 시간을 보낼 때 이 암흑과 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나가 끝까지 기도했을 때 이 3일째 되던 날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근데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뭐 하셨죠? 그 3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물고기를 해변으로 이끄시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첫날 하나님께 기도하던 첫날 하나님이 요나 기도하네 내가 응답해야지 물고기야 토해내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디에 토해내지는 거예요? 바다 한가운데 토해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요나는 죽어야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살리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3일 동안 살리실 준비를 하고 마침내 그 때가 되었을 때 물고기에게 이제 토해내면 된다 해서 토해내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암흑 같은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옮기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 겁니다. 5만 번 응답받았다는 조지 물러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란 탐탁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을 억지로 조르는 게 아니다. 우리를 기꺼이 축복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세요. 마치 복 주고 싶어서 안달나신 분 같이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복을 주려고 합니다. 천지 창조할 때부터 그러셨죠. 6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바로 다음 날 어떻게 하십니까? 바로 다음 날을 복되게 하시죠. 7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사람이 복되게 살라고. 이 사람을 창조하기 직전에 만드신 게 뭐였어요? 에덴 동산. 하나님이 기쁘게 살 수 있는 동산을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니네들 복되게 살아라 하고 다음 날을 복되게 하셨죠. 근데 그것을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복을 깨트린 겁니다. 사실 이 성경의 역사는 복을 피하고 멸망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돌이켜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복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야 내가 그동안 너한테 이 복 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하고 얼른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그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24절과 25절을 말씀을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에 패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패하라, 이 패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뜻이 포기하다예요. 모이기를 포기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첫 시간에 이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어요. 25절 말씀을 잠깐 언급을 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렸죠.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던 유대 백성들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큰 환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주 심한 박해 속에 있었어요. 그 박해가 어떠한 상황인지 32절부터 그 상황을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고난당한 내용이 32절부터 나옵니다. 비방당하고 환난당하고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히고 또한 소유를 빼앗겼다. 이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은요, 로마 시대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기독교인들을 몰아놓고 사자밥되게 하고 또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아주 어려운 박해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모이기를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38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뒤로 물러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뒤로 물러나면 뭐에 빠진다는 겁니까? 침륜에 빠진다. 침륜에 빠진다. 영적 침체에 빠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냥 정체되어서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 침체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막 가다가 내가 발을 딱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자전거를 딱 멈추면 내 발을 땅에 대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달리던 자가, 나아가는 자가 멈추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나아가자이죠. 우리가 공적인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날마다 이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사소한 어려움만 만나도 자꾸 뒤로 물러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했던 그러한 환난과 박해, 핍박이 아니고 정말 사소한 어려움인데 자꾸 뒤로 물러나서 영적 침체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모여야 서로를 돌아볼 수 있고 모여야 서로를 격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기도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수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굉장히 약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뭐 맡겨놓은 사람처럼 맨날 어떻게 기도가 끝이 나죠?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이 나죠. 맨날 뭐 하나님께 맡겨놓은 사람 내놓으라고 하나님 달라고. 또 이제 가끔 작정 기도할 때는 꼭 조폭처럼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폭들이 그 시간 딱 맡겨놓고 이때까지 뭐 해 이러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주님, 이번 달까지만 시간 드릴 테니까 이번 달까지 응답 안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십시오. 막 이러면서 막 거의 뭐 하나님 협박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정말 엉망진창인 기도를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럼 그런 기도라도 계속 해야 할까요? 네, 그런 기도라도 계속 해야 하는 겁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자꾸 너 기도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한다 기도하지 마 이렇게 자꾸 우리를 들쑤십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야, 너 오늘 낮에 설교 들었잖아.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기도는 기도도 아니라고 하는데 네가 언제 물은 적 있냐? 그게 기도냐? 너 그런 기도하려면 하지도 마. 이게 자꾸 사탄이 우리를 들쑤시는 거예요. 그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 전쟁에서 사탄만 전략이 있는 게 아니죠. 성령님도 전략이 있습니다. 성령님의 전략은 뭘까요? 성령님의 전략은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자꾸 엉뚱한 기도하고 조폭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연약한 기도를 할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우리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엉뚱한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몰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성령께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끌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할 때 보정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미운 사람 밉다고 기도해도 괜찮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혀 용서하고 싶지 않고 전혀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내 마음 보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 미워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성령께서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저절로 변합니다. 그때는 내가 굳이 보정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래도 용서는 해야겠죠, 그래도 사랑하려고 애써야 되겠죠, 이렇게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누가 바꾸어 주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거는 내가 내 마음을 보정하는 게 아닙니다. 위선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렇게 기도의 내용이 변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지금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저 멀리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그 소망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축복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 19절부터 3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5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오늘 본문 시작 19절에 나왔던 말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할 때 그 담력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얻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로 얻은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소망을 굳게 잡고 또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큰 상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